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아멘.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아멘.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영광이 빛난 광채가 나의 영혼에 비추셔서 나의 영혼에 있는 모든 죄와 허물이 사라지고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빛난 광채를 내게 비추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라라 카바라라 사라바라라 카바라라.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난 광채가 우리 영혼을 덮을 때에 내 영혼에 희락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큰 소망이 넘칩니다. 하나님, 세상이 어둡고 나의 삶이 어둡고 나의 삶이 절망 가운데 있고 나의 육신이 나약한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영광의 빛난 광채가 나의 영혼을 비추면, 주의 영광의 빛난 광채가 나의 육신을 비추면 나의 영혼은 살아납니다. 나의 육신은 살아납니다. 아버지, 주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덮어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나의 영혼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예배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의 그늘을 물리치는, 나의 영혼의 어두운 그늘이 사라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을 묻고 있는 악한 사람마귀의 역사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의 빛난 광채의 은혜를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향한 갈망과 더 영혼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을 향한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예배의 감격과 소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갈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마음과 상한 영혼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의 육신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물린 마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세상의 그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모두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또한 기뻐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당분간 계속 출애굽기를 보니까요. 네, 혹시라도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은 출애굽기를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쭉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출애굽기가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40장까지 있나요? 그래서 쭉 읽으시고 계속 몇 주간이고 걸쳐서 계속 출애굽기를 묵상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니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밖에 보니까 좀 비가 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제 좀 더워졌죠. 조금만 움직여도 이제 막 이렇게 열이 나는 습하고 그런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름 되면 뭐 생각나세요? 여름 되면 뭐 수박 같은 거 생각나시나요? 에어컨도 생각나시고. 저 어렸을 때는 그 전설의 고향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전설의 고향. 저는 막 구미호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뭐 하나도 안 무서운데 뭐가 그렇게 무서웠는가 몰라요. 그 사람이 탈 쓰고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여름이 되면요, 뭐 비단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공포 영화가 되게 유행을 해요. 왜 그럴까요? 보면 뭐가 돼요? 소름 돋잖아요.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서늘해져요. 몸이 약간 식는 것을 느끼는 거죠. 이제 그것을 좀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고민이 드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십니까? 무서우시죠? 그죠? 저는 사실 귀신 별로 안 무섭습니다. 잘 신경 안 쓰고 사는 편인데 귀신 무서워하시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막 귀신들이 잘 오면 막 이러면서 도망가시잖아요. 쫓아내라고 빨리 도망가라고 난리 나시잖아요. 왜 그렇게 무서워하세요? 귀신이라서 무서워하시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귀신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시죠? 근데 귀신보다 더 위에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서워하세요? 안 무서워하세요? 신경도 안 쓰고 사시잖아요. 그죠? 문득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공포영화를 잠깐 묵상하다가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귀신은 무서워하는데 왜 하나님을 안 무서워하지? 그리고 또 귀신이 있는 거 믿으시죠?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 귀신 있는 거 다 알아요. 근데 하나님 있는 거는 나 못 믿겠다 막 이래요. 그죠? 신기하죠? 귀신은 믿으면서 그래서 막 절에 가서 뭐 어디 가서 막 굿도하고 이러면서 그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못 믿어요. 이게 참 이상하죠. 신이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귀신은 무서워하고 귀신도 신인데. 그죠? 참 재밌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도대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답은 간단해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요, 증거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공포영화 보면 왜 무서워요? 흉측한 게 갑자기 확 튀어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괴물이 막 으아 이러고 나온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무서운 이미지 형상이 막 으 이러면서 나온다든가. 그냥 사람이 그걸 보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이런 분위기에 이런 느낌이면 아, 내가 그때 영화에서 봤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나. 그 으스스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이미지화가 되다 보니까 두려워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수많은 증거들이 날아다니고 있고요. 지금 내 몸을 봐도 수많은 증거들이 있잖아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등록하시고 또 교회 오시는 것을 보면서 삶의 이야기들을 잠깐씩 들어보면요. 아니, 이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오셨나 싶을 정도로. 네. 여러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어떻게 살아오셨나 싶을 정도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떻게 태어났나 싶을 정도로. 저도 대충 들어서 아시잖아요. 한 3번 뱃속에서 죽을 뻔하고, 나와서도 몇 번 죽을 뻔하고, 어떻게 내 인생 살아왔나 싶을 정도로 인생에 하나님의 증거들이 속속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별로 인식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거나 그런 일들을 보면 에이, 우연이겠지. 좋은 일에 대해서는 아, 우연이겠지. 그러나 나쁜 일에 대해서는 왜 나한테만, 이러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통 인생을 생각하실 때 좋은 기억이 많습니까? 힘든 기억이 많습니까? 보통은 힘든 기억이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일상이 힘든 일상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워낙 충격이 크다 보니까 그 힘든 일상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기억이 많은 사람도 힘든 기억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플 만큼 그 힘든 기억과 좋은 기억의 무게가, 힘든 것이 주는 이미지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보다는 내 인생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이미 고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그 작은 고난에 매여서 큰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안의 눈이 뜨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아까 잠깐 찬양하다가 내 영혼의 햇빛이니 주 영광 찬양이 하는데 갑자기 울컥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영혼의 햇빛이 비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진심으로, 저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진심으로 뭐 드럼 칠 사람 없고 뭐 피아노 칠 사람 없고 뭐 그래도 이 박수 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박수 치는 게 너무 얼마나 기쁩니까? 순간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박수 치면서 찬양을 누가 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을까? 그때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새들이 노래하는 소리에 맞춰서 막 이렇게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문득 그 생각을 하니까 묵상이 되면서 너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면 늘 좋은 것과 선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땅에서도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서 이 보이지 않는 것보다는 보이는 것을 더 크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그래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증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에 자꾸 마음을 뺏겨요. 돈에 마음을 뺏깁니다. 집에도 마음을 뺏기죠. 집에 마음을 뺏깁니다. 저희 이제 첫째가 아파트를 가끔씩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우리 집은 아파트에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아파트에 있었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아파트 사니까 그래서 아파트 이제 엘리베이터가 타고 싶은 거예요. 아파트에 살고 싶은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베이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엘리베이터가 타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화장실 한 칸 있는 집 감사했는데 나중에 좀 살다 보니까 비좁아서 화장실 2개 있는 집, 거실이 조금 더 넓은 집, 뭐 침대가 조금 더 넓은 집, 이런 집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비교,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권세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자꾸 이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등에다가 이렇게 등 뒤로 물러놓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눈에 보이는 것이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모든 것을 지배하고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9절이 마지막 절인데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에서 전한 게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때야 돼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 야, 저게 진짜야? 의심이라도 해보고 뭔가 놀라기라도 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들의 뭐가 상했대요? 마음이 상했대요.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뭐죠? 삶이 너무 가혹한 거예요. 노예니까요. 매일매일 어떤 이 노역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자신의 삶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하나님 말 들을 새가 어디 있어. 지금 당장 나 오늘 좀 쉬지 않으면 야 모세 지금 네가 말하는 거 알겠는데 나 내일 또 나가서 일해야 돼. 나 좀 쉬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요. 이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가혹한 노역과 그 마음의 지침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삶이 너무 버거워요. 그리고 지치면 그래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저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여러분들도 하나님 알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그 말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 지쳐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겠구나. 내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야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소망을 얻으시겠지만 밖에 나가시면 어떠세요? 또 현실이 보이시잖아요. 당장 내일, 당장 오늘 저녁에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힘들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에게 걱정하지 마라, 힘내라, 내가 너를 응원한다,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 당장 내 현실이 내 눈앞에 보이면 지치는 거예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지 안 듣던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귀담아 듣던지 안 듣던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이미 실행 중이에요.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던 안 듣던 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계획을 실행 중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주는 건데 그 약속을 발견하는 사람은 위로와 소망 가운데 걸어 나아가는 것이고 그걸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가서야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예배해 놓으셨구나라고 마지막에 가서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띄워주셔서 내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구나는 큰 위로와 소망을 얻어가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6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장 5절.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던 안 듣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6장 5절입니다. 시작.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아멘.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실행하기에는 이 사람들이 너무 지쳐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약속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분 지쳐 있고 힘들다고 하실 때요. 내가 때로는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마음이 지치고 내가 노역이 힘드니까 그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오늘 생각이 좀 힘을 얻어서 다시 세움을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얻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참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이럴 때가 있어요. 나쁜 의미로 왜 이러십니까가 아니라 좋은 의미로 왜 이러십니까예요. 뭐냐면 예전하고 제가 부임하고 나서 똑같이 계속해서 신앙생활하고 있고 똑같이 기도하고 있고 똑같이 하고 있고 뭘 구하거나 요구한 적이 없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저랑 아내랑 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별히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자꾸 주시지?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뭐가 이렇게 잘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자꾸 주시는 것 같지?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뭔가 더 잘하기 위해서, 뭔가 더 얻기 위해서 막 잘 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심겨워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가 같이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길 원합니다. 먼저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가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가는 첫 번째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어떻게 구원하세요? 그 애굽의 종살이에서 자유자의 삶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그냥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겉으로는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속이 썩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는 평안한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속이 썩어진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여요? 우리가 뉴스에서 많이 보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내 마음에 질병이 있고 내 마음에 이 생각이 누구한테 잡혀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몸은요, 그래요. 노예의 몸이지만 좀 편했죠. 왜요? 먹을 거 다 주고 잠잘 때도 다 주고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노예의 삶인 거예요? 내 영혼이 노예의 삶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요? 구원해 내신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사건이 결국에는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완벽하게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영혼에 햇빛이 비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믿기 시작할 때, 그것이 믿어질 때에 때로는 내 삶이 고단하고 때로는 내 삶이 어려워도 그것이 믿어질 때에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면, 그래, 내 인생이 힘들어도 이미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내 인생 어려워도 이미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셨고, 그래, 나는 이 길 가리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 가리라. 언젠간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의 본향 천국에 가니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구원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는 6절 네, 맞습니다. 6절 그 후반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노역에서부터 시작.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아멘.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우리 안에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바로 속량하신다라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속량하신다. 우리가 보통 구원이랑 속량이랑 비슷해 보이지만 구원은 끄집어내는 거고요. 속량은 어떤 개념이냐면 이 보호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보호. 그러니까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에 대해서 나 너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가. 나는 이제 꺼내줬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책임이 없다. 이것이 아니라 구원에 내셨으면 속량해 주시는 거예요. 보호해 주셔요. 그리고 책임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책임.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까 끝까지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본향에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그래서 젊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그래서 중요해요. 나중에 여기 있는 분들은 그래도 다 예수를 일찍 믿으셨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는 인생이니까 제가 말씀드리지만, 나중에 예수를 믿으시면 어떻게 돼요? 이 속량의 은혜를 조금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젊어서 예수를 알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젊어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그 나머지, 예를 들어서 20살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100살까지 인생을 산다고 하면 80년의 인생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자유예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이 피곤하다고 해서 이걸 듣지 않아요. 목사님, 제가 지금 교회 나가야 되는데요. 압니다. 저도 교회 나가야 되는 거 알죠. 그런데 너무 바빠요. 목사님, 저도 교회 다녀야 되는 거 압니다. 저도 하나님 계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너무 바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책임 아래를 본인 스스로 벗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분들이 없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한데, 우리 교회는 제가 알기로 이런 분들이 없죠. 그러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인생이 피곤하고 마음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이 하나님의 속량을 벗어나서 세상으로 달려가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와 또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늘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내 인생 하나님이 늘 지켜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이 결국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 뭐 편의점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뭐 일들로 인해서 도장 찍을 일들이 많았어요. 여러분이 도장 찍는 게 뭐예요?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이것을 떠안겠다 이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구원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도장을 쾅 찍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되든 안 되든 누구 책임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잘 된다라고 그러니까 내 인생 잘 풀리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에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늘 그 여러분들이 고난당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위로를 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소원합니다. 자,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면 7절이에요. 7절. 이거 참 아주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양자가 되었잖아요. 양자로 삼아주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우리가 상속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별로 그렇게 안 와닿으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요? 물질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이는 것에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우리가 지금 똑같아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 내가 돈이 많아야죠. 왜요? 지금 이 시대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건물이라도 있어야죠. 왜요? 지금 이 시대에 보이는 게 뭐 때문에 그래요? 좋은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그저 하나님이 늘 그 인생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돈이 많던 적건, 좋은 집에 살건 아니건, 자녀가 뭐 잘 되건 못 되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내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나의 영혼이 늘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가족됨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죠. 제육을 놓고 싸우는 것보다 생선이었나요? 생선 한 마리 놓고 행복한 가정이 더 낫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뽑은 그 올해의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제육 하나 놓고 싸우는 것보다 그래요. 제육 하나 놓고 싸우는 것보다 보리떡 하나 가지고 행복한 가정이 낫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뭔가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보리떡이 하나 있어도 그 안에 평안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는 것이 진정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면 평안한 거예요. 제가 과거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을 때 29살 때 다시 한번 만났을 때 그때 제가 바로 직전까지 무슨 생각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이제 목회의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냥 목회의 길을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저에게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목회자를 섬기는 가정으로 남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남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뭐 결혼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을 하고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돈 벌려고 아주 그냥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났어요. 예수님 만나면서 그 제 모든 사고관이 탁 깨져버리면서 그때 이제 주머니에 돈이 땡전 한 푼 없었을 텐데 그 다시 대학원에 갔죠. 대학원에 이렇게 걸어 올라가는데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 거예요. 근데 가방 하나 메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데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바람이 이렇게 싹 불고 날씨는 너무 좋고 근데 주머니에 돈은 점심 먹을 돈이 없는 거예요. 아침은 이미 굶었고
올라가는데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은혜를 얻었으니 점심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너무 평안한 거예요. 오늘 하루 굶어도 금식하라고 하시는 거겠죠. 너무 평안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기쁨이 내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더 그것이 내 마음을,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고 내 영혼을 더 새롭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고 매일 금식하지 마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으면 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삶이 어려우십니까? 때로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이 없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가 뭔지 한번 보실까요? 이 네 번째가 참 중요한 약속인데요. 여덟 번째랍니다.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속량하셨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돌보시는 거예요. 돌보시면서 우리를 무엇로 불러주셨어요?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럼 가족으로 불러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마지막으로 기업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이 뭐냐면 삼성, LG 이런 기업 말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언젠가는 가야 될 본향,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는 거죠. 그게 신약에 와서 어떤 것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는 그 재림의 때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저도 가끔씩은 그래요. 인생이 때로 너무 고달프고 어렵고 힘들어서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역으로 너무 힘들고 때로는 너무 지치고 괴로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가끔씩 가졌던 소망이 뭐였냐면 그래, 그냥 죽으면 빨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천국을 가면 그래, 내 몸은 좀 아쉽고 힘들지만 천국 가면 그래, 소망이 있지. 저희 어머니가 항상 그러십니다.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젊으신데, 상대적으로 젊으세요. 이제 환갑이 조금 넘으신 나이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많이 노쇠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서 가끔씩 막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마다 몸 좀 챙겨요. 몸 좀 챙겨요. 전화하고 얘기하면 저희 어머니 30대 때부터 들었던 말을 제가 또 듣습니다.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 뭐하러 그렇게 돌아보냐. 그럼 제가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아프다고 말을 하지 말든가. 아프다고 말하면서 천국 가겠다고 좀 병원을 가든가 막 이러면서 말다툼하다니 끝나는데, 그래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이 뭐예요? 바로 천국이죠. 우리는 가끔씩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눈앞에 놓여있진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아니면 건강의 문제, 아니면 내 마음의 상함, 때로는 찾아오는 우울감, 때로는 찾아오는 공황, 때로는 내 마음을 찾아오는 염려, 근심, 두려움들 때문에 이미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과 속량과 가족으로 부르심과 기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어떻게 붙들어야 될까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 안에 심는 거예요.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심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끊겨 있는 상태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려온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색했겠죠. 이상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를 드리고 또 뭐 금요 예배와 시간 뗄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마음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시면 구원의 은혜가 오고, 속량을, 하나님 내 인생을 어떻게 돌아보셨나 속량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 부르심과, 그래 어차피 죽으면 천국 갈 거 내가 이 땅에서 왜 이렇게 마음을 쏟고 마음 상할 일이 많을까, 이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의 눈을 덮고 있는 보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보이는 노동과 보이는 내 삶을 덮고 있는 물질의 문제들을 다 걷어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성령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저를 좀 따라해 보실까요? 성령님, 오늘 지금 제 눈을, 저의 영적인 눈을 덮고 있는 모든 보이는 문제들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영안을 열어 주소서. 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안을 눈을 열어주시면 내가 그동안 도대체 왜 이 걱정하면서 살았지? 이런 것들이 보이실 거예요. 밖에 나가면 비 내리는데 그 비 맞으면서 걸어가도 이 비가 산성비인데 이 산성비가 그래도 하나님 주시는 물이니 너무 행복합니다 이러면서 걸어가실 거고요. 우리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정말 놀라운 은혜가, 햇빛 비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요, 보이는 생명줄은 언젠간 사라져요. 물질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여러분, 화폐의 가치가 10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잖아요. 언젠가는 변해요. 언젠가는 사라집니다. 보이는 건강, 여러분 아무리 건강하게 사신다고 한들 100세 넘으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언젠간 늙어요. 여러분 권세를 아무리 누리는 뭐 대통령이라고 한들 5년 지나면 끝납니다. 다 사라져요. 보이는 생명줄은 언젠간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줄, 하나님을 붙드셔야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안에서 속량과 가족으로 부르심과 기업의 대물림을 받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내 영혼의 눈을 덮고 있는 보이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나의 노역 때문에, 내 마음의 상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오늘 내 영혼 속에 주의 구원의 은혜, 속량의 은혜, 가족으로 부르심의 은혜, 기업을 주심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맛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내 백성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너를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속량하겠다, 너를 나의 자녀로 불러주겠다, 내가 너의 기업을 물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 보이는 나의 삶의 문제들 때문에, 물질의 문제 때문에, 고된 노동 때문에, 피곤한 나의 삶 때문에, 내 마음의 질병 때문에, 내 육신의 질병 때문에, 내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 때문에, 하나님 수근수근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을 주여 덮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보이는 문제를 주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서 나의 삶 가운데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얻어가는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 하지만 때로는 보이는 문제들 때문에, 때로는 육신이 고단하여서 내 마음에 찾아온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질병들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약속하심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어
우리에게 보이는 문제들을 모두 거두어가 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량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됨의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업으로 불러주시는, 기업을 물려주시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문제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우리 은강교회 위에